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그 힘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오늘 오바댜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시계도 건전지가 있어야 시간이 갑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타고 오신 자동차들도 가스가 들어가야, 또 전기차들은 전기를 충전해야 차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힘이 필요한데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에게 동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명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힘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상담을 하고 오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는 내담자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거, 동감해 주는 거로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셔서 제가 수술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수술 때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아유 권사님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사가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대요. 목사님 일주일 3주 지나면 걸을 수도 있대요. 이게 뭐 의사의 이야기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일반 상담은 아픈 거 공감하는데 그 아픈데 뭘 어쩌라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게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 목회 상담은요
그래서 원리가 그거 같아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 아프다라고 하는 거 공감해 주는 게 위로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권사님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한 주간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게 힘을 명하셨으니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히 위축돼서 근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힘있게 영향력 있게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힘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움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성도답게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힘내는, 힘자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지 몰라요.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내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고 정말 제가 감동받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힘을 공급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 고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을 위협하는 영적인 도전들도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다 느꼈잖아요.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마음에 갈등했던 적들도 있잖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늘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어쩔 때는요,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평신도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는요, 대부분 제가 만난, 한 주간도 제가 만난 분들이 거의 성도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알아줘요.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이 단비라고 얘기해요. 너무 가물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철야 말씀을 인도하러 이렇게 단에 올라왔는데요, 예배드리러 온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오는 날인데, 음산한 날인데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판교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비 오는데 걸어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금요 철야 시간에 직장에서 직접 오시는 거래요.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래도 금요일 날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게 축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투하고 왔지만 정말 그 많은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예배의 시간 귀하게 여기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인도할 때,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전환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인데 더 성실하게 기쁨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꼭 그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 회의 인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요,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좀 후방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정말 어떨 때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마귀의 유혹과 노림 속에서도요,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울타리 밖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으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공급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신분이에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밑에 비서실장으로 있는, 국내 대신, 궁 안에 있는 대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 악한 왕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오바댜,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 앞에 장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이전에도 나쁜 왕들이 있었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악의 상징이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왕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많이 갈등했을까요? 악한 무리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오바댜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요, 꼭 오바댜가 살았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깨끗해졌다고는 많이 이야기하고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만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움직여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악이 판치는 악한 왕을 모시면서도 떨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오바다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 제가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일까요? 얼마 전에도 책을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이유가 그 교회 목회자와 그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1위예요. 35.6%더라고요. 물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도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니까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장서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축복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 한 사람 설교 잘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샘플들이 많은 건강한 교회,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바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의 왕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을 떡과 물을 공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바다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들통나면 아마 단칼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오바다는 정말 우리하고 심성이 다른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18장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보면요, 엘리야를 오베다가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아합에게 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베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9절, 12절,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손에 저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보면 100명이나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을 물과 떡을 공급하던 오바다의 그 강인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 같지만 그게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오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눈을 뜨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존 스토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수많은 저서를 남겼던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드러내는 것, 불신의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니엘,
바울 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명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복신앙,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도 이제 수능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5명의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광고한 것처럼 종일 기도회도 하고 오늘 석양 예배 때에는 안수 기도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적인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도요,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녀가 입시를 본다, 중요한 문제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대학 다니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뭘 이루고 내가 평안해지는 기도, 거기에 덧붙여줘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어야 사명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 관절염, 류마티스 이거 기도하다가 가시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복적인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아틀란타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찰스 스탠리, 요즘에는 아들 목사님 더 유명하죠.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로스포인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세계 1위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성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망상가하고 사명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망상가는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건 망상가래요. 근데 사명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가 돼야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곳에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사명가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축복 기도해 주면서 안수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시험 총명 은혜 힘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만 잘 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축복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명가는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명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을 예로 드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또 이 자리에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가보니까 새로운 큰 기계를 하나 들여놓으시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신 다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계를 돌아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요, 전 목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이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장로님이 그 기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재료들을 시험을 해보시는데 그 재료를 1톤이 넘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망해서, 제 맛이 안 나서. 근데 목사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장로님, 저 기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재료도 그렇게 버리시면은 저 언제 기계값 빼요. 이 목사의 대답이. 근데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맛을 아는데 이거 내가 버리는 게 낫지. 다 장로인지 아는데, 장로가 경영하는 건지 아는데.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목사와 장로님에 대한데 목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 기계값 언제 나와요? 그러고 있고요. 장로님은 일할 수 있는 게 기쁨 아닙니까? 손해볼지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아세요? 야, 맞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저는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아요. 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정식으로 생겨진 언어인데요. 마더 테레사의 효과,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이렇게 남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환자들에게도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또 잘 섬겨주는 거 보면서 아픈 사람들이요, 환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회복되면 저렇게 잘 섬겨주는 사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속에 그 면역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IgA라고 하는 호르몬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된대요.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도요, 우리 어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시골에 강화도에 가서 봉사활동하시고 거기 시골교회 도배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왔는데, 자,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섬겨줄 때 섬겨주는 기쁨, 흐뭇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면역, IgA라고 하는 항면역 체제가 생겨서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정식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이 마더 테레사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힘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응답의 메시지가 왔어요. 이 권사님은 이미 결혼시켜 놓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으로 낳는 딸을 양녀로 드렸습니다. 탈북자 여자 아가씨를 양녀로 드려가지고 그 양녀를 다 결혼시켰는데 한국 땅에서 못 살고 캐나다에 이민을 보냈어요. 이 권사님이 2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제가 첫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캐나다에서 살고 왔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을 때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거 알잖아요. 그렇게 양녀를 삼아서 탈북 소녀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어서 캐나다에 이민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영주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난민 신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응답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내 몸으로 낳은 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낳은 딸이에요. 양녀 삼은 딸이에요. 이미 그 소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어 나서 다른 나라에도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기도 부탁했던 거 이제 이루어졌다고 기뻐서 응답의 메시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에게 보내준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뒷바라지하면서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저나 여러분 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혹 혜성같이 나타나서 정말 명설교하는 목사님에 대한 목마름,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슈퍼맨 슈퍼우맨과 같은 성도가 생겨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몇백 명씩 몰고 오는 성도, 그거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목회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줄 때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파송돼야 될 사람들이,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불꽃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전용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죠.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하나님, 5천을 먹이고 만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셨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나만 5천이 먹을 거 내가 먹고 배부르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5천을 먹이고 만을 이끄는 귀한 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늘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되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